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랴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선행하는 두 가지 질문을 해결하고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9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지요. 우리는 6, 7장, 8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즉시 데려가셨는데 왜 바울은 도로 살리셨는가? 돌을 던진 사람들이 볼 때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시체 처리하는 곳에 버렸다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친구 둘이서 투닥투닥 하면서 싸워가지고 상처가 좀 났어도 보면 뭐 전치 최소한 2주, 3주, 4주 이렇게 나옵니다. 돌로 맞아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큰 상처를 입었다면, 더군다나 의료적인 치료 행위도 없이 바로 일어나서, 그죠? 20절 보게 되면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셨는데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살리셨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다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은 하늘에서 할 일이 있고 바울은 여전히 이 땅에 할 일이 남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나이가 많고 바울이 아직 젊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가면 여전히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필요해서 스데반은 먼저 데려가셨고 바울은 이 땅에 아직 필요해서 남겨두신 줄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야 되겠죠. 두 번째는 바울이 돌로 맞아 죽었을 때에 그가 입을 마음의 상처,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상처, 어려운 일을 한번 겪으면 그게 우리 안에 뭐로 남아요? 기억 속에 상처로 남지 않습니까? 그걸 의학적 용어로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무 잘못도 없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전했는데 거기서 오는 아픔과 상처, 억울함이죠. 그렇죠? 도대체 내가 돌 맞아 죽을 무슨 일을 했는가? 영혼 구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내가 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가? 이런 억울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고, 둘째는 그 아픔과 상처로 인한 두려움, 그것도 적지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아들은 어렸을 때 벌에 한번 쏘였는지 지금 나이가 27이 돼도 벌이 무서워서 산에를 못 가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정말 혼자서 무슨 정신과 치료도 없이 극복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그 도시로 들어갑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구절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만 우리는 또 질문할 수가 있죠. 왜 들어갔는가? 그리고 계속되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21절이죠. 안디옥으로 이렇게 계속해 들어갔는데 이 도시들이 다 쫓아낸 곳입니다. 쫓겨난 곳이에요. 거길 그에 찾아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가? 제목을 그렇게 정해갔습니다. 사명의 완성을 위해서.
22절을 한 번만 읽어볼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는 것과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전도자들이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지만 바울의 전도는 힘듭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라고 전도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개종을 해야 되잖아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모든 지역에는 그 지역에 맞는 우상이 있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믿어왔던 유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이거 버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처럼 그냥 믿음을 바꾼다, 절에 가던 걸 교회로 바꾼다, 이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믿음하고 자기 신앙하고 생활하고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을 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자기가 연계됐던 친척들, 친구들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완전히 고립되는 그런 상황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그런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죠. 중국도 그렇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 특히 공산당 원이라고 하면 공산당 그 자격증을 내려놔야 되고, 그 당증을 내놓아야 되고, 그리고 공산당원으로서 누렸던 특권들을 다 빼앗깁니다. 대학 교수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각 학교의 교사들도 있었고,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지위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모슬렘 지역에서는 이 생명을 내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권면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권면이 필요했다. 그렇다고 우리 사회가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 권면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도한 사람이 전도를 받은 사람 앞에서 믿음 떨어지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내 믿음이 떨어져서 내가 전도한 사람 앞에 가서 온갖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가 이런다고 하면은 그 전도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저 사람인데. 특히 유년주일학교 교사나 또 구역장 같은 경우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하는데, 쭉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을 잘 열심히 가르칩니다. 집에 찾아가서 데리고 나오기도 하고 전화신방도 하고 열심히 여름성경학교 참석을 독려하기도 하고. 그런데 몇 년 지나서 이 아이가 컸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이제 들어가고 청년 때 감수성이 예민할 때인데 자기를 가르쳤던 그 반사님 보니까는 교회 안 다니고 있거나 또는 이상한 행위를 할 때 참 상처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책임의 완수는 상대를 내가 가르친 사람이나 아니면 전도한 사람을 권면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들어갔느냐? 두 번째로 생각해 보게 되면 23절 보게 되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의 역순으로 다시 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디도서를 보게 되면 7절에 장로라는 말 대신에 감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교회 조직 체계로 보게 되면 장로든 감독이든 교회 리더로서 동일한 역할을 당시에는 했던 것 같아요.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주장으로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딱 봐서 괜찮은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사람이면 되겠다 해서 뽑아서 세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가 선택하게 해서 단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수해서 위임해서 세웠다, 민주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택하여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교회가 선출하게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임명하는, 안수하는 그런 쪽에 훨씬 더 가까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보게 되면 26절입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던 곳이라. 파송한 교회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봤습니다. 선교의
우리는 모두 믿는 자들은 모두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인데 선교사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돌아와서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1차 전도 여행이 28절에서 끝나게 되는데요. 사울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행위는 그대로 현대에도 오늘날에도 선교사들의 그 선교 훈련의 텍스트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안 좋든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곤란한 게요. 언어를 배우는데 1, 2년 갖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 나라 말을 배워서 설교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는 보니까 한 3, 4년 정말 죽자사자 매달려야 겨우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을 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4년 동안 똑같은 보고만 해야 됩니다. 학교 가서 공부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보고를 받아서 그리고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하고 인내로 기다려 줘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뭐 인터넷이나 전화나 이런 통신수단이 발달해 있으니까 금방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시대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화가 있습니까? 편지를 보내면 즉시 가기를 합니까? 편지는 또 얼마나 지금처럼 인쇄해가지고 조그만 종이에다가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송아지 가죽이나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런 곳에다가 편지 한 장 쓰면 막 지게로 짊어지고 다녀야 될 정도인데 편지 한 장 보내는 것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떠나면 지금 이 선교는 신학자들은 최소 1년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3년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아무런 소식도 안 들려오는 거예요. 지나가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와서 전해주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선교사로부터 받는 그 보고는 거의 1년, 2년, 3년 없습니다. 그 기간을 기다려주면서 그렇게 또 위에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2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교회를 모아서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교회들을 모아서 그 결과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했습니까? 2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사람들은 물론 자기들도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물질 후원하고 그래서 보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밖에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돌아왔을 때 그런 보고를 받았을 때 얼마나 신기하고 놀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먼 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그곳에서도 받아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그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기도가 더욱 힘이 써졌을 것이고 또 이방인들도 자기들처럼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에 고무되어서 그들의 신앙도 더욱더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생아 같은 교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필요성을 인식했겠지요. 우리는 우리가 전도하고 또 우리가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구역으로 이렇게 묶여졌다가 1년 지나면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구역을 다시 나누는 일입니다. 우린 여기는 교회가 작아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조금 큰 교회에서 있을 때는 그 섬길 때는 중교회 가기 전에 섬길 때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갈등을 겪어요. 구역을 이렇게 재편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마다 항상 불만이 나옵니다. 구역장에 대한 불만, 구역원들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가진 사명의 위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이 있다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한다면 구역 사람 바뀐 것 때문에 신경 쓰고 피곤해하고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붙여줬다면 내가 큰 일을 맡겨주셨구나 하고 기쁜 일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묶어주셨다면
야, 이 사람과 힘을 합쳐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힘을 내면 되는 것인데 항상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교적 원칙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칙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오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마음과 육체에 큰 데미지를 입습니다. 돌에 맞아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가면 그 문화적 충격을 당합니다. 우리하고 전혀 다른 상황 속에 놓이게 되면 막 알고 갔으면서도 당황스러워요. 한국은 저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이 뭡니까? 카페에 앉아가지고 지갑 놓고 핸드폰 놓고 노트북 놓고 가도 누가 안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특히 선교사들이 많이 가는 후진국 나라를 가게 되면 고개 잠깐 돌린 사이에 없어지는 곳이 그런 곳인데 바로 그런 일들로 인해서 계속 쌓여요, 이렇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 거로 받아들이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기후도 다르잖아요. 음식도 다르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서 불과 3, 4년 만에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의사가 진단하기를 한국에 가서 좀 쉬다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풍토가 다르고 음식이 달라서 생긴 병이니까. 돌아와서 충전해야 되는데 감사한 일은 저희가 전혀 마련해 놓고 가지 않았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모조모로 마련해서 쉬고 가는 동안에 쉴 수 있는 공간을 참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마련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고 생각날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적 사명의 완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항상 옆에 있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말로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행위로 권면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신앙에 교회에 정착할 때까지 돕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보다 그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기도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의 완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일들을 통해서 바울을 높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작은 일이지만 그 일들을 완수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상당히 귀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날 때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제대로 전도자의 사명,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올라갔다면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건강으로 또 물질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주님 만날 때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바울처럼 돌에 맞아 죽어도 쫓겨나도 기운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을 보면서 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또 소소한 것까지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작지 않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가 다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또 신앙을 더 돈독하게 만들 수도 있고 더 깊은 신앙으로 견고한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선자로서 주님이 원하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 헌금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장재준 정의도 원사님 때를 햇볕과 비를 주시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저 온 가족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기업에도 복 주심을 감사하오며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기업을 세워주셨을 때 목적한 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형상이 새겨지는 귀한 역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